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또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여 수료하고 진급하는 미래공동체 친구들과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공동체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못 올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 아들도 와야 되는데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열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독감이 걸려도 예배를 드려 왔는데 오후까지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미래공동체 친구들을 이렇게 교회 올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매주마다 조금씩 잘하는 게 보여요. 또 청소년기에 접어들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일주일마다 막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은 어느샌가 엄마보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아빠를 역전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커가는 것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자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아주 작은 것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성체가 되죠. 그래서 식물은 새싹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동물은 개면은 강아지, 소면 송아지, 망아지, 병아리, 이렇게 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아주 작고 귀엽고 연약한 생명체에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그 순간에서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는 과정을 거쳐서, 기르는 과정을 거쳐서 한 성인이, 성년이 자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아주 작게 태어나서 생명이 커가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장, 발달이라고 합니다. 성장 발달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아기로부터 육체가 성장하여서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나서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이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도 자라갑니다. 이것이 성장 발달입니다. 대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럼 육체가 발달한 것은 신체 발달이라고 하고, 생각이 자라는 것을 인지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점점 커가는 것을 사회 심리학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념을 형성해 가는가,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도덕 발달이라고 합니다. 되게 학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신체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신념도 다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고, 또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애가 가득하게 되죠. 이때에는 이 생각과 마음이 빠르게 크게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춘기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 신앙도 자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처럼 또 이런 생각이나 마음처럼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했다 하더라도 신앙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고, 한 1, 2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부쩍 성장하는 사람도 보이더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도 연구한 정말 놀라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팔로라는 학장인데 이분은 연구를 하면서 연령대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면 꼭 나이에 맞지 않게 자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기본적인 이제 통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사회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리고 날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가는가를 연구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이의 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느냐?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잘하는 것에 완성된 상태, 사람으로 치면 성인, 성년, 또 성장을 완전히 이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온전하게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이가 드는 것, 교회 생활 얼마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까워져서 일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치가 되게 되면 온전한 신앙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구나. 이게 신앙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롱대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상정을 해서 썼는데 혹시 미롱대 친구들 다 절친이 있으시죠? 절친, 네. 서연이는 있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친이 되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밀접하게 하나가 될 때,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챙겨주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또 순차적으로 성경을 쫙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웅과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므로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삶에서 살아가려고 힘내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일치가 돼야 되고 아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확장되고 알미 확장되고 아는 것이 늘어남으로 또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공동체에서는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정을 저 유아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됐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과정을 평생토록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래 공동체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한 해 동안 또 교회에서, 미래 공동체에서,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해 동안 매일 배워왔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보니까 많이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중요한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셔서 채점이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할 정도로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제자 훈련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경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한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해박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확장하고 내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사탄마귀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또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 내년엔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들여서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